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습니다. 네.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첫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네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너는 진리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널 떠난 길 참석된 길이라. 그냥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바라볼 때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께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원자상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통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놓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도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믿음의 주 원자께신 예수님 바라보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거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 죄를 용서하옵소서.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인을 쳐 주옵소서.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모두 흑암의 세력들 다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데 부족함 없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기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린 후에 우리 염정화 집사님께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모두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물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 받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전도할 때에도 주님의 강력한 말씀의 권세가 전도하는 이들이나 전도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님의 강한 임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서 계신 목사님과 모든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사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려주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력하고 살아서 숨쉬는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강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아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를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세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 세례 받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같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 세례 받아야 이제 능력 있는 신앙이 돼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은 이 땅에 그냥 처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지 없대요. 성령 들어본 적 없대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도 받고 그러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 주일. 2000년 전에 성령 세례를 갖다 120명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120명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할 때 몇 명이 봤어요? 올라가는 것을? 성경이 500명이라 그래요. 500명.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성령 받았다고요? 120명. 380명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거든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어린애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성령 받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3살짜리도 성령 받은 거 봤어요. 제가. 3살짜리가요. 한국 나이로 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살짜리죠. 야, 한국 나이로 3살짜리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막 말을 이제 배워가지고 한번 엉엉 울고 하는 거예요. 3살짜리래요. 몇 살이에요? 3살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주여 이 아이들 성령 세례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으면 애들이 크는 것도 달라요. 말 잘 듣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000명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3,000명이. 근데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와요. 그냥 모임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모임이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임이 있으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친히 역사하세요. 여기 37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들었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읍시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영어로 보니까 cut to the heart 그렇게 나와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요. 회개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설교자를 돌로 쳐 죽여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또 성령을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7장에도 찔림을 받아요. 근데 반응을 갖다 어떻게 한다면 설교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고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저를 향하여 저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일을 갈아가지고 나중에는 돌로 쳐 죽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설교자도 중요하지만도 청취자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반응이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설교자가 왜 나를 저렇게 내를 힘들게, 그래서 완전히 욕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40절이 4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말씀에 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설교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대요. 오늘 성령 받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송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려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를 허락해 줘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고 변화받으면은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새로운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은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은요, 내 속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하라고요? 풍성히 거하래요.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예. 우리가 말씀으로 배부름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밥은 안 먹어도 돼. 진짜 육의 양식도 별로 양이 안 차요. 그건 재미없어요. 말씀으로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야, 먹는 것도 양이 안 차요. 세상 어떤 즐거움도요, 눈에 안 찹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족함을 받은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요, 말씀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 받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충만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가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과거를. 베드로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래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한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죄 사해 준 줄 믿습니다. 성령은 너무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령은 너무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더러운 그릇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회개하는 영인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하는 사람은 회개영이 임했다. 똑같은 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부어주는 거예요. 회개가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회개 임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회개의 설교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갖다 없애줘요.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회개하면 심령이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가 임해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반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많은 사람들한테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늘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이 늘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요. 다윗은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9절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51편 시편 9절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6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세요. 세 번째, 주의 임재에서 쫓아내지 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에 쫓겨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 주의 임재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 주세요. 네 번째, 성령을 걷어가 주지 마세요. 성령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이요, 성령 받았다가 성령을 떠나고 육만 남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 나중에 자살로 죽지요. 가룟 유다도 영으로 시작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어요? 자살로 죽어요. 목매달아 죽어요.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영으로 시작했다, 끝까지 영으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가야 돼요. 육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구원의 기쁨 있게 해주세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원의 기쁨 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 있으세요? 여섯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 성령 받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은요, 목사님 이제 화장실 청소 좀 하고 싶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요. 주님 위해서요. 그냥 교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세요. 주님의 임재에서 쫓아내지 마주세요. 성령을 걷어가지고 마세요. 구원의 기쁨 있게 해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했어요.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면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 기도,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매일마다 그 가게 들어갈 때도 세니타이저로, 손 세정제로 이렇게 닦고, 나올 때도 닦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닦고, 막 20-30분 간격에 닦고. 이 뭐예요? 손은 비누로 또 손 세정제로 닦듯이 우리 속 마음을 뭘로 닦아요? 예수의 보혈로 닦는 거예요. 계속해서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깨끗함을 받아요. 세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3,000명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성령 세례를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보이는 거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언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세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나왔어요? 오늘 대표 기도니까 나온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밥을 왜 먹어요? 배고파서요. 그거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기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4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거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예요.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나와요. 들으면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와요. 그래서 애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키우시고, 예?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믿음으로 전도하는데 몇 번 이렇게 전도 주고 오는 사람인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남편 되는 분은 이름이 인도에서 온 라주, 부인은 칼라, 남자는 저쪽 있고 여자는 이쪽에 있더라고요. 나는 전도지 주고, 그 사람들은 그 홀로스코프 하는데 점치는 거 있죠? 손금 봐주고 그런 것들. 그걸 광고지 전도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갖고 있는 주인이 온 거예요. 인도 주인이. 그래서 인도 주인이 막 나한테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주인 앞에서 야 니들 얼마 받니?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일하고 30파운드 받는데 하루에 1시간에 5파운드 좀 못하게 받아요. 한 시간에. 어른인데 원래 8파운드 얼마잖아요. 1시간에. 근데 한 4파운드 얼마 받더라고요. 근데 내도 모르게 니들 내하고 같이 일하면 1시간에 내가 10파운드 줄게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내 보는 데서 주인이 그 종들을 갖고 있는 종이나 마찬가지. 주인이 그럼 니 쫄러 가려면 쫄러 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가려면 가래. 그래서 뭐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가지고 오늘 주일이지 23일 오늘 주일날 와라. 그러면 너희들 주일날 오면 두 사람 하여튼 한 사람한테 10파운드씩 20파운드를 주겠다 그랬어.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와 지금. 그래서 하여튼 예수 영접했는데 오늘 올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전했어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아주 막 점을 치는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데 네 그렇겠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하고 새롭게 삶을 살면은 지금 너희들 돈 받고 1시간에 10파운드씩 일한다고 뭐 일하고 싶지?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Pastor Paul, I don't need your money. I will do it voluntarily, willingly, gladly.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권사님 전도지 나눌 때 나한테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아주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막 전도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갔어요. 근데 거기가 돈 내는데요. 주차비 1시간에 1파운드 70 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고 이제 한번 갔어요. 한나 가가지고 한 1시간. 그날 금식하는 날이 있어. 그날 수요일 날. 금식을 한 30시간 하니까 몸이 막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예수의 피가 이 집안에 들어가고 이 집안에 구원의 은총이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막 기도하면서 하니까 1시간 딱 하니까 이제 몸이 쫙 가라앉더라고. 금식하면서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제 그 다음날 또 언제 사모한테 이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지역에 이제 바로 옆에 또
1시간 돈 넣어놓고 또 열심히 해서 비가 막 억수로 오더라고. 비 맞고. 전도하면서 비 맞는 게 은혜입니다. 전도하면서 비 맞는 게 은혜예요. 비 온다고 못하고, 눈 온다고 못하고, 기분 안 좋다고 못하고, 예? 기분 안 좋다고 못한 사람 있죠? 그러면 몸 아프다고 못하고, 아니에요. 기분 안 좋으면 전도로 가세요. 몸 아프면 전도로 가세요. 눈 올 때 전도로 가세요. 비 억수로 올 때 전도로 가보세요. 아, 목사님, 사람이 좀 봐가면서 해야지. 그 날씨도 안 좋은데 무슨 전도예요? 몸이 안 좋은데 무슨 전도? 아니에요. 몸 안 좋은데 전도해가지고 치료받는 사람 있어요? 저는 치료받아요. 몸 안 좋을 때 막 억지로 끌고 가요. 주여! 오늘 내가 죽으면 죽으라 전도합니다. 전도하다 청나라갈 준비합니다. 한 2, 30분 전도하다 보니까요.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벽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주는 자하고 받는 자밖에 몰라요. 하나님하고 내만 아는 사이야. 이해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몸 아픈데 전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아주 궂은데 전도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에 전도한다고요? 증인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뭔 증거냐면 방언이 터져요. 방언. 제가 한 10명한테 성령 세례를 받게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 7명 정도는 성령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한 7명 정도 방언이 터져요. 한 번은 알파코스라고 브릭스턴 교도소에서 알파코스를 운영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성령 세례 받는 날이 있어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해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어가지고 누가 설교하면 저 콩나오라 판노라 그 정지하고 있어요. 설교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저거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달라요. 이 말씀이 속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최고로 먼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라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심장까지, 머리에서 마음까지 그래 30cm밖에 안 되는데 제일 먼 거리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신학자들도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만듭니다. 아주 괴물들을 만들어요. 괴물들. 신학교에서.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목사도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선교하잖아요. 아주 과당입니다. 과당. 절대 사이가 안 돼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 교회, 그 신학교는 그분이 방언기도 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던 그 목사님인데 내가 추천서까지 써줘가지고 그 신학교에 공부했는데 신학교에서 3달 공부하더니 나한테 하는 소리가 송 목사님 방언기도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지 요즘에는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황당해가지고 옛날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기도도 했잖아요. 그랬어요. 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공부해보니까요. 방언 없어요. 오순절 날에 그때 방언이 있었고 2000년 전에 사도들한테 있었던 것이 방언 인사하고 성령 인사지 지금은 없습니다. 다 그래요. 야, 황당하더라고요.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기도를 해줘야지. 근데요, 한 6개월인가 있었다가 내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한테 뭐라 하는지 그런지 알아요. 회개한다면서 나한테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전하러 가는데 얼마나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도를 했는데 입이 튀어지면 혀가 뒤틀어지면서 방언이 터졌더래. 방언 없다고 여긴 사람이 다시 방언이 터져버린 거여서 송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요, 지금은 성령 받아서 이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참 귀해요.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브리스턴 교도에서 어떤 사람한테 성령 세례가 임하다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때는 방언이 못 터졌어요. 성령 몰랐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가 이제 교도소 그 샤워룸에서 샤워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 샤워하다가 감옥 그 샤워룸에서 교도소에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막 입만 벌리면 그냥 방언이 나와버린대. 그래서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성령 받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은사. 특별하게 예언 은사, 방언 은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 5절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완유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 뭐라 그랬죠? 방언은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대. 근데 방언의 유익이 뭐라고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알아듣고 방언은 못 알아듣고 근데 방언은 자기한테 덕을 세운대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edify yourself 그래요.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 많이 해라는 것이 뭐라면요 자기가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있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자르는 역할을 갖다가 방언기도 하면 나와요. 다 도망가요. 다 나갑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 저는 운전할 때 방언기도 하고 또 걸어갈 때 방언기도 하고 막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말하면 아주 자기가 성숙해져요. 내가 어떤 형제 마약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성령 받고 변화 받으니까 하루에 방언기도를 6시간에서 7시간 하더라고요. 6, 7시간을 갖다 6개월 정도 하니까요. 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마약이나 술이나 뭐 음란한 거나 그런 거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니까요. 너무 강력해가지고 방언기도를 하루에 6, 7시간씩 한 6개월만 해보세요. 아니 불덩어리가 돼. 불덩어리. 그리고 신학교 보내줬어요. 신학교가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됐거든요. 이게요 방언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세요. 방언 기도하면 영어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방언의 유익한 점은 무궁무진해요. 얼마나 많은지 방언하다 보면요 강하고 담대함이 옵니다. 이해되세요? 강하고 담대해요. 희한해요. 강하고 담대해요. 그리고 방언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예? 애들 놓고 기도할 때 방언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 받으면 애들이 방언 기도까지 하게 된다. 애들 가만히 놔둬도 잘 큽니다. 애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까지 하는 그런 아이가 됐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방언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저는 방언 기도하면은요 막 의기소침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때 방언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내 마음에 쏟아나요. 한 번은 브릭스턴에서 그 새로운 깡패가 그 동네 왔는가 봐요. 옛날에 깡패도 아는데 새로운 깡패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가야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해요. 방언 기도를 좀 세게 해서 그냥 좀 세게 하니까요. 이 흑인 깡패들 가깝게 오더니 동양이 정신병자로 본 거예요. 이거 책으로 무슨 사람 정신병자거든요. 정신병자 잘못 건드면 안 돼요. 잘못 건드면은 건든 사람하고 손해요. 그래 가깝게 오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근데 방언기도 했거든요. 방언기도 하니까 담대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정신병자들 담대합니다. 예? 아주 거침없어요. 이렇게 다니면요. 거침없어요. 근데 방언기도 하면은요. 정신병자 찌리가 나요. 강하고 답니다. 강하고 담대해요. 바울은요 방언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대요. 바울이 뭔 기도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기도가 나 너희들보다 방언기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렇게 한다고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다 받았잖아요. 방언기도 하세요. 예?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 중 하나가 방언의 은사라니까요. 우리 교단이죠. AOG 교단인데 AOG 교단 우리 교단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1920년 20년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방언 은사를 받은 거다. 근데 방언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다 그랬네. 성령 세례 받아도 방언 은사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방언 은사를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 은사를 받아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특이한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 엘림교단이에요. 엘림교단. 영국에 엘림교단이 있거든요. 지난주 엘림 화요일날 저녁에 엘림교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시티게이트 처치라고 런던 동쪽에 있는 교회인데 한 1000명 모이더라고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엘림교단이에요. 엘림교단 아니야. 성령 세례 받아도 방언 은사 못 받을 수 있어. 그래 시작한 교단이 엘림교단이에요. 영국에 엘림교단이 큽니다. 캥스턴 템플이라고 노팅힐 게이트 거기도 큰 엘림교단이고요. 영국의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그 코로나 때 못 모였지만 코로나 전에 대면 예배를 중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힐송 교회예요. 14,000명 모여요. 그게가 우리 교단이에요. AOG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힐송이 우리 교단이고 특별하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은 영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일단은 인생들이 많이 바꿔줘요. 성령 세례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가요.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꿈틀꿈틀해요.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예요. 1000명, 2000명 교회가 영국의 AOG 교회, 엘림 교회 이 두 교단이에요. 엘림 교회는요. 아니 방언기도 더 해요. 요즘에. 보셨죠? 지난번에 방언기도 많이 하죠. 그 사람들 충만해요. 이 엘림 교단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성령 세례를 하나님 허락해요.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유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로 보니까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미국에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뉴욕 동산교회. 그 동산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하여튼 뭐 그 자매 결혼처럼 됐어요. 내가 아는 어떤 그 자매가 미국에 뉴욕 간대. 그러면 그쪽으로 가래. 그 교회 다녀요 지금. 그 교회 지금 선교센터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나 가면서 한지 몰라요. 근데 그쪽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선교팀을 영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기를 40년 기도해요. 40년. 근데 산기도 하러 금요일 올라갔어요. 기도하는데요. 간절히 자기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 없는 거예요. 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펑 터진 거예요. 울면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산에서 깜깜한 산에서 그 장로님 권사 두 분이 받았어요. 다른 분들 다 받았는데 두 분이 안 받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가 뉴욕 가니까요. 야, 그분들이 얼마나 성령 세례를 여기서 산에서 받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해서 가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니까 뉴욕 가니까 밥통 있죠. 밥통에다 밥 갖다 쌀 갖다 주고 그 한인 그 코리안 타운 있죠. 그 시장 보러 가가지고 한 300불 이상 나가는 거예요. 시장 다 봐주고. 야, 성령 세례 받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우리를 그렇게 잘 섬겨주더라고요. 성령 세례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내가 받게 되면은요 맡아는 증거가 금방금방 회개를 합니다. 금방금방 회개를 해요.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은지 아는 것은 내가 실수했으면 바로 회개가 나타나요.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금방 알아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요. 성령이 알려줘요. 그리고 불순종했는지도 금방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요. 언제? 무시로.
무시라는 건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간절히 기도할 때 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예언하는 그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뭐 남자, 여자, 뭐 남녀 여소 할 것 없이 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날에 임할 때 두 가지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뭐예요? 불. 두 번째는 뭐예요? 바람. 불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불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걸 다 태워버리기를 원해요. 불은. 그리고 태우고 나서 남은 게 뭐예요? 죄를 갖다가 성령의 바람으로 다 불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임해야 돼요. 소해처럼 어디에 임했더라 그래요? 불이? 머리 이마에. 이렇게 불이 확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불이 보여요? 혹시 성령의 불이 보여요? 예? 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더럽고 추한 거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강한 바람이 불어요. 강한 바람이 샥 불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갑시다. 더 이상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면은요 성령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요. 제가 술을 마셔본 사람이니까 술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한국에 속담이 있어요. 술 한 잔 마시면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을 두 잔 계속 마시면 술이 뭘 마신다죠? 술을 마신대. 뭔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술을 마시다 그 다음에 술을 마신대. 그 다음에 술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신 것 같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술이 컨트롤하면 술 기운에 못할 말 할 말 다 합니다. 술 기운에 웬만한 내성적인 사람 있죠. 아주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담대? 술이 들어가니까 말도 많아져서 옛날 말 한마디도 잘 못하는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말을 많이 하고 이 담대해 강력해. 근데 술 취한 거하고도 성령 충만하고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근데 그냥 말이 아니고 말씀이죠. 말씀이 입에서 나와. 근데 담대합니다. 근데 술 취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나빠요. 아주 악해. 부부싸움이 나오고요. 그릇이 깨지고요. 뭐 유리창이 깨지고 막 밥상이 날아가고 막 험악해요. 이혼하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결과가 달라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해요.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술 마신 사람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불교 신자였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살, 할머니 보살, 내는 법명 갖고 있었고, 우리 큰형님은 절에서 한 2년 살았고, 4월 초팔만 되면은 얼마 전에 4월 초팔이었어요. 초팔만 되면은 막 그 교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들 심부름을 해요.
물 떠다주는 신부, 막 청소하는 거. 절이 또 얼마나 넓어요. 넓으니까 먼지 닦고 막 간다고요. 청소하고. 근데요, 우리 집안이 불교 신자인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웠어. 집사하고 뭐 권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20년, 30년 안 풀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안 풀어. 참 신기하더라고. 너는 불교 신자인데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싸움하면 저렇게 빨리 안 풀구나. 너는 불교 신자할 때 이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하고 좀 원수 같은 사람 있죠. 술 한잔 마시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술 한잔 마시자는 소리는 한번 풀자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맥주 막 이렇게 하면은요, 3, 4시간 만에 그렇게 응어리가 될 것도 다 풀어져요. 웬만하면 다 풀어집니다. 술 마시면은요. 불교는 술 마시나요? 예? 아, 불교 신자 술 많이 마셔요. 네. 술을 엄청 마십니다. 근데 다 3, 4시간 만에 풀어져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20, 30년 돼도 안 풀어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풀어져. 성령 충만함. 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술 충만보다 내가 못하는가? 성령 기운이 술 기운보다 못하는가? 그걸 내가 고민하게 됐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다 풀어져요. 예? 술로 안 풀어지고 세상적으로 안 풀리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풀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적으로 풀어질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 풀어져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컨트롤하는 삶 사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컨트롤해야 돼요. 더 이상 내 생각이 컨트롤 말고 술이 컨트롤하지 말고 마약이나 뭐 이상한 중독이 컨트롤하지 말고 성령의 컨트롤 받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령 세례를 안수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안수기도.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줄게. 애들까지 오늘 안수기도 한번 해줄 거예요. 우리 주차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도 내려가서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 참 세상이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어졌어요. 뉴 노멀이라 그래. 뉴인데 노멀이 돼버린 거예요.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감사해요. 우리 이게 이제 안수기도 그렇게 중요해요.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신방을 갔어. 가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는 제자들이라 그래요. 제자라 하는 것은 아주 믿으며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어요. 윗지방이 에베소는 지금은 터키. 고린도는 어디 있죠? 지금 그리스고. 위에 올라갔죠? 바울이 예수 믿는 그 에베소의 성도들한테 물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2명이 12명.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듣지도 못했대.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안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12명이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무슨 은사까지 받았죠? 방언 은사까지 받았어요. 방언 은사. 안수기도가 중요해요.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만이 저는 안수기도를 하게 합니다. 옆 사람께 기도할 때 뭐 여기 어깨나 이렇게 등이나 이렇게 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 위에 안수는 갖다가 목사 안수, 오대인 한 사람만이 받도록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해야지만 이게 신학적으로나
또 말씀적으로나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주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상식을 모르고 동생 아는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 해주겠대. 큰일 나요. 동생이 아는 사람한테 안수 잘못 받으면 동생의 적인 그 영적인 것으로 내가 그 좋지 않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그 사람 알아요. 내 길에서 전도한 사람인데 길에서 뭐 하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 동생 여자인데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가지고. 근데 새벽 예배 한 20명 정도 와서 새벽 예배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오는 거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한다면은 자기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안수기도 좀 해줘도 되겠냐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몽둥이만 없었으면 꽉 뭐라 그랬어요. 네, 지금 나가. 이게요. 동성에 걸린 사람이 안수기도 해주겠대요. 큰일 납니다.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안수 기도했을 때 자기한테 있는 좋은 은사 있죠. 그것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남을 위해서 간절히 안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그 은사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이 사람한테도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은사, 성령 충만한 은사, 말씀의 은사, 겸손한 은사, 섬기는 은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사, 아버지 귀한 것들이 이 사람한테 임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요. 오늘 물세례를 받거든요.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제일 좋아요.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같이 받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어요. 두 음성이에요. 무슨 소리죠? 나의 사랑 아들이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성령 세례 받으면요 그 음성이 옵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사랑하는 기뻐하는 사랑하는 딸이요 기뻐하는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 능력 있는 신앙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Do you want to be a powerful Christian in this world?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많이 있어도 다 이야기 못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다음 주에 그 머리 또 리버풀, 맨체스터, 북, 웨일즈까지 가요. 왜 가요? 왜 가? 성령 세례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돈을 내고 가요. 예? 고생으로 가요. 나무 집에 이렇게 이게 뭐 중노동 하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엄청나게 이게 일을 하면서 내 돈 내고 내 수고하고 근데 아깝지가 않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왜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한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성령 받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한테요. 임하는 것이요.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꿈과 비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지금 말세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 있어요? 젊어요? 환상 보고 계세요? 늙은이 있어요? 늙은이?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예? 내게 영국을 주옵소서. 예?
존 녹스가 뭐라 그랬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나이 늙은이요 그 사람이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안 그러면 내게 죽음을 달라고. 그런 꿈이 있으세요? 예?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요. 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5회크 이상 된 용동장을 달라고 하나님 거기에서 600명 정도가 훈련을 받기를 원해요. 600명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이 물어봐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굴람 갈 때 처음에 400명이었어요. 400명이 불어나가지고 600명이 돼요. 다윗이 도망치고 다닐 때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네. 600명에서 장군들이 나와요. 다윗 하루는 물이 먹고 싶어요. 물 마시고 싶어요. 근데 자기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우물 있죠.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이 베들레헴을 딱 징치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런다면 아니 독배. 야, 참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늘 마시는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장군 3명이요. 장군 3명이 적진이 한 4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 적진을 4군데를 통과해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와요. 물을 떠가지고 이 다윗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내는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다윗이 물을 받아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야. 그리고 땅에다 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었다 그래요. 이것은 너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물을 가지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이 어디서 나왔다면 600명 속에서 나온 거예요. 600명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이 충성된 제자가 나온 거예요. 저는 뭐 하고 싶은지 알아요? 600명이 훈련 받아가지고 이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서 영국과 유럽에 전 세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18세기에요. 아주 그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18세기 한 250년 전에요.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시대 때 나타난 거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나타났어요. 독일하고 스위스 그쪽에서 이 속의 사람들이요 100년 동안 24시간 논스톱으로 기도합니다.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 파송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세기에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선교운동이 일어났다면은 이제 우리 런던 목양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언제?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세례를 받는 저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내 가족들,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면 내 가족들도, 내 아는 모든 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 받을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를 허락하셔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성령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마음에 손 얹어주세요.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이 모든 병만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이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세례가 임할지어다. 성령 세례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제 건강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직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가족들,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함까지 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90장입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와 11조와 또 선교 예물 여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함. 아멘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함으로 선교함으로 구제로 여러 예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쳐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력을 마음껏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고 죽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송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고속들 위해 또 현지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특별하게 물세례를 받는 분들 성령 세례 받을 줄 믿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 위해 영국과 유럽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